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샘물입니다. 은혜의 샘물. 목말라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목 마르면 막 물 마시고 싶죠. 저도 제일 그 목말랐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한다면 부대에서 훈련 받을 때 9주 동안 저희가 이제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 받을 때 제일 급한 게 하여튼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어떻게 해서든 마시는데 군장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물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 중에 하나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통 요거 하나 가져가는데 그걸 최대한 아껴 먹고 최대한 하여튼 내 갈증을 해결하고 몸에 필요한 그 수분을 공급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쇼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게토레이가 가루로 있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게토레이 가루를 PX에서 팔아요. 그러면은 주말에 행군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거를 가루를 물통에 수통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타가지고 가면서 최대한 조금 마시고 오랫동안 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물 못 마셨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물이 참 귀하구나. 수술하시는 동안 모든 걸 다 이제 호스로 공급을 받으시니까 이게 물을 입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수분은 공급되지만 아마 입이 이렇게 다 마르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너무 마시고 싶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정말로 갈급함이, 목마름이 있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살펴봤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음식이 없었던 이야기를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없는 건 우리가 보통 한 40일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하면 40일 하는 게 보통 의사들이 사람 몸이 한 40일 정도까지는 음식이 없어도 버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이 없으면 보통 며칠 버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7일 정도가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개인차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다급하고 급박하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음식이 없는 것 같은 배고픈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보다 더 급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목말라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질문들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서 했던 질문이에요.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으면 그냥 인생이 어렵겠거니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신앙이 좀 있다든지 확실히 딱 내가 믿는다 이렇게까지 얘기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혹은 신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에 아주 급작스러운 그리고 너무나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늘 묻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질문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라도 한국 분들은 대부분 천지신명이 되건 뭐가 됐건 부처님이 됐건 신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믿으시잖아요. 자녀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아니면 내 사업이 참 너무 이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책이 사람에게, 심지어는 의사의 손에도 있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에게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과연 우리 중에 계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계십니까?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큐티 혹시 하시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물에 관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절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의 명령대로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이제 광야에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 노정은 누가 이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했던 거예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도 하셔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저것을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뭘 기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갔다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1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다고요? 백성에게 마실 물이 풍성했더라?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막 일부러 하나님 꼭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가 커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것들 많이 보죠. 자녀는 일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입에 맛보기에 좋은 것들만 찾아요. 사탕 먹고 초콜릿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게 다 맞는 겁니까? 때로는 아닐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그게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게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애들이 너무 어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커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전부 다 굳이 다 설명합니까? 서진이라든지 예슬이라든지 이런 어린애들한테 네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이유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다 설명을 하세요?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부모의 말에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컸을 때 충치 안 생기고 임플란트 안 하고 건강한 그 치아를 가지고 자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사이에 지혜의 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고 그게 반드시 나쁜 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지혜의 차이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가 5살짜리, 3살짜리 아이에게 가지는 그 자녀와의 지혜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지혜의 차이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물이 없는 것 같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항상 나쁜 길이라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길을 누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때로 우리들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이걸 모르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겨낼 힘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는 건 감당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지만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걸 경험하지 못해 보셨을 수도 있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걸 경험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때로 인생에는 정말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그 상황의 맨 끝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 인간으로서 더 멋진 사람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해 있는 사람으로 변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이,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을 파괴해요. 건강을 파괴한다든지 성품을 파괴한다든지 혹은 인간관계,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를 파괴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는 건 참 재밌는 일이에요. 2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죠? 다퉜다,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 본능이 그래요. 인간 본능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니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 혹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 안 보세요? 내가 잘못했거나 내 얘기는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제껴놓읍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뭐 술을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눈다든지 차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얘기를 하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때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그때 조금 더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어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할 정도로 일관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사실은 뭘 방증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거나 생각할 때 나도 똑같이 어떤다라는 거예요. 나도 누구 때문이라고 항상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모세가 진짜 잘못한 건가요? 모세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들 따라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따라가건 안 따라가건 그건 누구 선택이에요? 자기들 선택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따라가기로, 자기들이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원망과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랑 싸우느냐? 그 책임 니네한테 있는 게 아니냐? 왜 나랑 이렇게 다투고 싸우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사람을 원망했을 때는 사실은 그 최종적인 화살은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려움은 당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죠.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게 이게 지금 처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앞에 보면 15장 맨 뒤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물 때문에 어려워서 죽었나요? 죽었으면 17장에 등장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때 죽지 않고 문제가 해결됐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이 사람들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3절 맨 뒷부분에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이 전부 다 목말라서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이 막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모든 어려움은 다 진짜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영어 단어로 vindicat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얼마나 의로운 죽음이었는지를 하나님이 그 재판정에서 딱 심판하는 거, 이건 의로운 죽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세요?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 아니에요.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에 대해서 독일의 모든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거든요. 서포트를 해요. 정치적으로 인도스를 합니다. 서명을 해요. 몇몇 목사님들이 그것에 반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네퍼였는데, 버네퍼가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쫓겨나가지고 뉴욕에 와 있어요. 근데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잖아요. 그게 끝나기 2년 전에 43년에 다시 한번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전쟁 도중에 자기가 현상수배에 걸려 있는데 독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사형 집행이 돼서 죽습니다. 근데 거기 마지막 주일 예배, 그 이스터 예배,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죽거든요. 근데 그 부르는 거예요. 버네퍼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예배 드렸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이제 죽으러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정도 배짱도 없이 예수 믿어요?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돈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에너지도 뺏기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지 안 갈지 부활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려면 죽음을 이기는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긍정적 사고 해가지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내 것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육체에 묶여있는 마음의 방향성은 어떤가 하면 늘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 내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은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은혜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못 이겨낼 게 없어요. 아무리 자식의 문제가 어려워도,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도, 아무리 내 성품에 대한, 못난 성품에 대한 문제가 어려워도 이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을 보면 못 이겨낼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시야는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 자체가 조그만 걸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이 아니라 작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아 진짜 죽는다니까요. 막 정신적으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어떻게 되냐고요. 몸이 진짜 서서히 죽어가지 않아요? 병에 걸리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작은 그림 봐가면서 늘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그 조그만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것 겪어내고 나면 더 놀랍고 더 강한 성장한 사람으로 발전돼 있으리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모습,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기억력은 왜 이렇게 미련한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는 30분 전에 베풀어 주신 것도 꼭 30년 전에 베풀어 주신 것처럼 막 까마득해요. 까마득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게 해서 참 힘든 일이 있으면 30년 전에 겪었던 어려움도 막 오늘 밤에 막 이게 다시 생각나면 막 잠이 막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상처를 하나 받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하나를 받으면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한 100개 정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과 2장 전에 15장에서 마라에 물 있어서 못 먹어서 물 없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물을 공급하셨거든요. 근데 불과 2장 뒤에 똑같은 물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었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에 서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모습이 짧지만 상당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모세를 향해서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 다툰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상당히 그 테크니컬한 텀이에요. 아주 그 특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툰다라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accuse, bring a charge, 고소하다, 고발하다는 법정 용어예요. 원래.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정의 구현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사람들은 뭘 하기를 원해요? 이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누구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 재판을 열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실제 법정 용어입니다. 그 다투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근데 이게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법정 용어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5절에 한번 봅시다.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반응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너의 무엇을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지팡이를 앞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수가 뭐죠? 여기서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특별히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쫙 왔잖아요. 그때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가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네 지팡이로 바다 위에 내어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지팡이를 물 위에다 갖다 댔을 때에 물이 그 애굽 군대 위에 탁 덮쳐서 전부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후로 이 지팡이는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혹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재판봉이에요. 땅땅땅 너 유죄, 땅땅땅 너는 무죄, 이걸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재판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애굽 백성에게는 정의를 구현해서 다 몰살시킨 바로 그 막대, 그 재판봉,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가장 그 좋은 역사적인 예는 뭐냐면 혹시 라틴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영어에서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파시스라고 하는 막대기가 있어요. 파시스 들어보셨어요? 파시스는 아마 못 들어보셨겠지만 세계사나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파시즘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든지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걸 파시즘,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포갑정치예요. 자기가 독재자가 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막 실행하는 걸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파시스라고 하는 막대기가 있어요. 파시스가 어떤 막대기냐면 이런 나무 막대기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둥그란 나무 막대기 더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에다가 손잡이를 위아래 달고 중간에는 조그만 손도끼를 하나 달아요. 이게 언제 있었던 거냐면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 파시스를 들고 다녀요, 로마 군인들이. 그럼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들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좀 비슷합니다. 순사들 다니면 다 무서워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 몇이서 이렇게 쫙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이 파시스를 들고 가요. 한 두께도 이만하고 길이도 한 이만하거든요. 그걸 딱 들고 가요. 가다가 누가 도둑질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요. 너 진짜 그 말 했어 안 했어?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파시스를 들고 처형을 바로 실행을 합니다. 그런 막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재판정에서 정의를, 심판을 구현하는 그 막대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재판정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재판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재판정에는 재판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인이 있고, 피고인이 있고, 원고가 있고, 또 증인들이 있고, 때로 미국 그 재판정 같은 경우는 jury라고 해가지고 배심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있어요.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일단 재판을 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판을 거는 거잖아요. 재판을 걸 때 누구한테 판단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한테 판단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구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증인이 나와요. 증인 누굴까요? 장로들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백성 앞을 지나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게 해요? 장로들을. 이게 우리 배심원들 구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각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명망 있는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나이도 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데려가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배심원을 쫙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재판봉도 준비가 됐어요. 과연 이제 누가 이 재판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소했을 때 자기들은 누구를 고소하기를 원했죠? 모세를 고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에게 머무는지 잘 보십시오. 머물렀어요? 안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를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재판봉을 누구한테 들려줘요? 모세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죠. 지나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시겁한 애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고소죄 중에 어떤 고소죄가 있어요? 무고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막 거짓말로 고소하면 그거 거꾸로 뒤집어 덤태기에 쓴단 말이에요. 무고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심판하시지 않기로 결정했구나. 그럼 이제 거꾸로 이게 자기한테 역습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 앞을 지나가라? 백성 앞을 지나가라. 뭘 들고? 그 심판봉을 들고 백성 앞을 저벅 걸어갑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맞아.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긴 먹었는데 얼마 전에 참 우리가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이 마라에서 물 먹게 해주셨는데 맞아.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 땅에서 우리를 내보내주셨는데 이런 막 생각하면서 괜히 재판 걸었다. 막 이런 생각하고 그중에 겁이 많은 사람 막 기절하고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저벅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쳐 갑니다.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지금 그 심판의 몽둥이는 심판의 재판봉은 손에 들렸어요. 재판장관의 손에 들렸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심판은 누구에게 떨어져야 될까요? 누구에게 떨어져야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냥 됐다 이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 들린 심판의 정의의 지팡이는 반드시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 그래요. 그 홀로코스트 때 6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유태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역사에 기록은 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여러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던 그 캠프에 이제 그 연합군이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해방을 시킬 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대요. 들어가면 캠프를 열고 그 유태인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거기 누가 같이 있겠어요? 아직 도망가지 못한 독일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야, 우리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한국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총도 다 버리고 두 손 다 두 발 다 들고 나와서 항복하니까 봐달라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네. 많은 경우에 연합군 군사들이 그 손 들고 무기도 없이 나오는 그 독일 병정들을 다 쏴서 죽인 경우들이 상당히 사례가 많이 있어요. 왜? 그 연합군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닮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지팡이가 한번 들리면 정의가 구현되어야 이 심판의 지팡이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디맨딩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그 심판의 막대기가 모세에게 떨어질 걸 기대했는데 모세를 비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껴가요. 쉴 수 없는 이 심판과 정의의 막대기는 과연 그럼 누구에게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17장 6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설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에서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는 그 재판정에서 그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는 건 네 앞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지 않나요? 여러분들 재판정에서 재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판정에서 서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피고예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 그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유일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누가 심판의 대상으로 그 재판정에 서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의 대상으로 서고 계십니다. 참 쇼킹하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따지고 보면 그 어려움의 근원은 본인들에게 있어요. 본인들에게.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 구현을 위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의 피고석에 마침내 서게 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가 처벌당해야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끌어다가 재판정에다가 세워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꼭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법정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재판정 피고석에는 누가 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 우리보다 너무나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부모와 자녀의 지식 차이가, 지혜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시킬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그것 하나가 부모가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바른 길로 끝까지 인도하신 그것 하나가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우리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잘 되라고 막 그렇게 이따끄라고 얘기를 하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사탕 좀 적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친구들 잘 사귀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 자녀가 그 종이 한 장 들고 와가지고 여기 재판장 날짜 있습니다. 재판장에 언제까지 나오십시오. 당신 피고입니다.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얼마나 가슴을 칠 만큼 억울한 일이에요. 재판장에 나가겠어요?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가더라도 네가 내 자식이냐? 이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그 재판정에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순순히 나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신이 어디에서 발견되세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외에는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를 비난할 때에 그 비난의 모든 짐을 그대로 다 지시고 자신은 죽음의 길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호렙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무엇을 치라?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수가 콸콸콸콸 흘러나옵니다.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반석을 쪼갰다라는 건 누굴 쪼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쪼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이 당시에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지 않았지만 이로부터 1500년이 흘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몸을 쪼개십니다. 그냥 제가 억지로 그냥 짜서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다 손가락 껴놓고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사건, 특별히 이 물을 찾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그 앞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뭐 바다를 가르고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한 274쪽 정도 되는데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약 출애굽기에서 반석을 통해서 본인을 쪼개실 것을 예표하셨을 때에 그것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공급하기 위해 정말로 우리 인생에 너무 큰 어렵고 급작스러운 상황을 닥쳐서 은혜의 생수가 꼭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시고 그 반석을 쪼개시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음료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은 뭔가 하면 신령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령한 반석 앞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저희를 따르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를 따라다니는 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한 군데만 머물렀어요?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이곳에서 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딴 데로 가면 또 물이 없겠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물을 얻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어렵게 살면서 돌아다닐 때마다 누가 쫓아다녔더라고요? 반석이 너희를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에 반석이 그들을 쫓아다녀서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늘 쫓아다니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쪼개고 그의 피와 그의 살을 같이 기념하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어려운 작은 그림 가운데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죽음과 부활의 그림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성경으로 요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7마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읽을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여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들 누가 목말라야 돼요? 사람들이 목말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힘들어하면서 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목을 축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목마르고 너희는 마시리라.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 생수를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저 사람이 목마르면 나는 목이 축여진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 목마르지?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길은 유일하게 이것 하나야. 내가 내 몸을 쪼개서 너희에게 공급하는 그 생수를 마실 때에만 너희가 그 목마름으로부터 그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목마름을 통하여 너는 살고 너는 목을 축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9절 마지막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공급하기 원하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에게 나아가서 마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갈증을 채워줄 것 같아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인간관계가 나의 갈증을 채워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그것들은 바닷물처럼 여러분들을 더 갈증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만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나를 마시라. 그렇게 공급되는 생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영원히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